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 항상 하나님 말씀은 적용되고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감을 볼 수 있는데, 이사야 55장은 이거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쪽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구는 편편하다 생각을 했고 끝에 가면 떨어져서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시대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안방에서 편안하게, 거실에서 편안하게 다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여러분 좀만 떨어져 나가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양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 대전이나 전주나 이런 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소식이 있나요? 그래서 옛날에 봉화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는 변방에 있는 처소를 세워서, 그래서 그때 불을 지피는 거죠. 그리고 불을 지피면 쳐들어왔구나, 이게 이제 표시였죠. 지금은 인공위성이 있어서요, 요 밑에 10cm 정도, 그러니까 휴대폰 정도 있는 것까지, 길거리에 떨어진 것까지 찍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그 통제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행로를 가고 있는지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 나라, 알지 못했던 나라, 이 얘기는, 요 말씀은 역사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몇 킬로 정도 되느냐, 약 3,000킬로 정도 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 부산이 450킬로에서 500킬로라고 잡아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해봐야 우리나라는 삼천리 반도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도 소식이 잘 모르기 때문에 먼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는 그렇게 되었던 거지요. 주전 700년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니까 먼 나라, 그리고 어제 동방박사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서 그 예배를 보고 왔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경배하러 왔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사건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목자들, 이거를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목자들은 어느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이죠. 레갑 족속들에게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목자들이, 우리는 집을 짓지 않겠어요? 포도원을 가꾸지 않겠어요? 술을 입에 대지 않겠어요? 이렇게 레갑 자손들이 결심을 하고, 그래서 그 레갑 족속들이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즉 거룩한 탄생을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자를 이남이라 그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먼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 오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약 3,000km 떨어져 있는 그 페르시아 문화라고 그래요. 바벨론, 그 아수르, 이쪽에 있는 자들은 아닐 거라 어제 잠깐 모두의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봐요. 박사들 얘기예요. 11절에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때 예수를 만났다는 건 어떤 예수였어요?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포스나 파이디온, 그러니까 파이디온이죠. 어린아이예요. 브레포스는 갓난아이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린아이 된 예수님을, 적어도 2살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 헤롯 왕이 온 지경에, 베들레헴 그 지경에 몇 세부터 죽이는 거예요? 2살. 이게 2살이라는 거죠. 2살부터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온 시기가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약 2년은 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2살을 자세히 알아봤어, 헤롯이. 자세히.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그냥 가볍게 동방박사 하는 거고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요. 꿈에. 그러면 별을 보고 왔어요. 오늘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장 13절, 14절, 15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줬구나. 그 누가 알려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혈육이 아니라니까, 육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동방에로부터 온 박사들도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지난 몇 개월 전, 수개월 전에 벨렉과 욕단 얘기를 했어요. 벨렉과 욕단. 벨렉은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욕단은 감추어진 히브리인 이스라엘이에요. 그 욕단은 어디로 가느냐? 산을 넘고 넘어서, 예? 천산산맥을 넘고, 그리고 그래서 백두산 이 어간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뭐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하나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 열조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해요. 셈족이니까. 그러면 헤어질 때에 바벨탑을 쌓을 때에 저건 아니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육신의 안락함 있는 그곳을 버리고 등지고 산을 넘고 넘어서, 그게 이제 욕단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림이나 사진을 오늘 준비 좀 할까 했어요. 몇 가지 사진과 자료들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리고 이제 찾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자들만이 아니라 동국 대학교 역사학 교수라든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라든지 증언을 해보는 거예요. 고고학자, 이거를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동방박사는 그러면 누구냐? 동방으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별을 통하여 징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거 잠깐 보여줄까요? 14절 바로 다음 절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14절, 하늘에 궁창이 광명이 있어. 주, 해, 야, 달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뭐가 있어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력 저거 하는 사람은 음력에 지금이 우수다, 경칩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음력에는 쭉 나와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대안이다, 소안이다, 뭐 이렇게 큰 추위, 작은 추위, 대설, 소설, 큰 눈이 오고 작은 눈, 이런 것들이 그걸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두 광명이 있어, 해와 달이. 그걸로 징조, 그러니까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 징조를 봤다. 또 한 가지, 다시 본문에 보면
꿈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꿈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를 통하여 형들과 부모님이 와서 경배할 거를 꿈을 통하여 보여주던, 지금 여러분들이 꿈도 안 꾸죠, 요즘에는요. 예, 키 클 때 많이 꿈을 꿔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꿈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 얘기하는 거를 조심해야 되고, 그 꿈을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왜? 성경이 완성된 시대는 그런 것을 통하여, 그러나 전혀 100% 아니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왜? 억압받고 있고 핍박 속에 있는 모슬렘 지역이나 공산권 지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엔 통제된 마음대로 성경을 못 보는 시대에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한 현상으로 그에게 알려주세요.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아주 적은 퍼센트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에 자유스럽게 다니고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이미 그런 토양을 갖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럼 이 동방오록도 온 박사는 누구겠느냐, 누구겠느냐. 이거를 우리나라 역사, 제가 카톡을 다 보시니까 카톡에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자료들을 어느 정도 다 넣어놓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근거가. 그러면 이 모든, 여러분 좀 우리 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 한 200~300년인가 300년 정도 지나면 신라에 유명한 여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알만한 여왕이 있잖아요. 선덕여왕. 맞아요. 우리 사촌 누님인데, 네. 우리 경주 김씨니까 선덕여왕은 사촌 누님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경주에 가면 우리 수학여행 갈 때 하늘의 별자리를 본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세자, 뭐죠? 첨성대. 그게 그 시기에.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신라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의 별자리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신라의 장금총이라고 하는 무덤을 한번 열어서, 무슨 총? 제가 사뭇 해요. 제가 그걸 열어봤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나오잖아요. 이 유물들은 우리 삼국시대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인데 그 시대에 어떤 유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리병처럼, 이걸 그 유리를 이게 그 빨대처럼 돼서 불어서 만드는, 이 전구도 옛날에 그렇게 만들고 이제 불어서 하는 건 공예, 지금은 그런 공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거는 우리나라 역사, 고대, 고구려, 신라, 백제에는 나올 수 없는 유물이 그 무덤에서 다수 쏟아져 나와요. 그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고대, 이집트, 이스라엘 이쪽에 있는 곳과 그 시대에, 그 아주 오랜 옛날에 뭐가 있느냐? 무역이 있었다, 교역이 있었다라고. 이거는 동국대학교야, 불교 학교잖아요. 거기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그거를 입증을 하는 거예요. 세계 석학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단길이라고 하는 실크로드가 아닌 위에 몽고로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그쪽 길로 해서 신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더 고증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맞구나. 벨렉과 욕단, 한쪽은 드러난 표면적 유대인이 됐고 욕단의 후예인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이걸 동이족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분들이 욕단의 후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고정으로 제가 다 알만한 것들은 올려드리겠어요. 이렇게 좀씩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오늘 설교자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 이런 모든 나라에서 너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거룩한 자를 인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위하여 어디서부터 동방.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됐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어디서부터? 동방으로부터. 그 동방에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동쪽 끝이라고요. 그래서 극동이라고 하잖아요. 극동지역. 우리가 동쪽 끝이라고. 그러니까 해가 뜨는 나라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서쪽 끝이, 아시아의 서쪽 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동방으로부터 문을 열어놔. 성경에 보면 성전 문을, 옛날에 성막도 어디 문이, 성막을 만들 때도 제가 문이 어디 있다고 그랬냐면 동쪽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초림 예수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알려줬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동방으로부터 소식을 알려줄 거라고.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어요. 6장 44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럼 봐요, 동방박사들 어쨌든 예수님, 파이디온,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린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 요양 몰약을 드렸어요. 그러면 동방으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들 누가 이끌어온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예수님에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란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혈육이 아니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뭐 한다고요? 그런 동방박사들이 어느 나라인지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에겐 중요해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별을 연구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육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별. 어떤 별? 그 별을 통하여 징조를 알게 된 거고, 그 징조가, 이것은 이게 그 천문학자, 지금 오늘날에 별에 대하여 연구한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우리나라 교수예요. 그 교수가 그의 별이 뭘까? 그렇게 해가지고 토성과 목성과 금성인가요? 요 세 가지 별이 일직선에 놓이는 때가 있었는데, 기원전 4세기.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 4세기라는 것도 어쨌든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오실 때에 그 세 가지 별이 일치가 돼서 아주, 이거는 여러분들 몇천 년에 한 번씩 그게 마주친대요. 그 별이 징조 얘기했잖아, 징조.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던 박사들이 이건 저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동방으로부터 몇 년 걸렸어요? 2년. 약 2년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교통수단이 없는 우리나라 경주에서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경주에서 출발을 했어. 그래, 어디로 가느냐? 몽고 지역을 지나서 초원이죠. 그 초원길이라고 그래요.
그 길을 지나 카자흐스탄을 지나서 그렇게 해서 갔다면 그 지금부터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그런 부분으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한 몇 개월이면 갈까요? 네? 지금처럼 지도도 없어요.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별을 연구한 사람이다 별자리를 보고 우리도 북극성을 보면 저기가 북쪽이지 하고 방향을 잡아 갔겠죠. 별에 대한 박사들이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이 오고, 그래서 헤롯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별을 본 때가 어느 때야? 그때로부터 자세히 해보니까 한 2년 됐네? 그럼 2살. 다 죽여. 2살. 2년이 된 거예요 벌써. 그러면 페르시아가 바벨론 아수르의 박사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어제 잠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 이것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근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렇지, 감사해야죠.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동짓날 팥죽을 끓여 먹고 그래가지고 장독대도 뿌리고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 왜 뿌려요? 그렇지. 이게 과거에 출애굽했던 그 문화가 그렇게 해서 피는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처럼 팥죽은 붉은 거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어이 악귀야 물러가라. 이런 것이 다른 문화권에는 없어요. 이게 팥죽을 먹으면서도 그래. 과거에 우리 조상은 이걸 먹으면서 예수님 피로 생각하고 장독대도 뿌리고 여기저기도 하면서 악귀야 가까이 오지 말라고 죽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장면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 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호와께서 이제 23절 애굽산을 치러 두루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뭐를 보시면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런 찬양이 있죠.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오늘날은 오늘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저들은 치지 마. 저들은 넘어가. 저 피가 보이는 집이 보이거든. 넘어가. 6월이야. 그래. 넘어간다는 게 6월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건 분명하기 때문에 기념적인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뭐냐면 그가 우리를 모든 사망 권세, 모든 죄악의 권세, 모든 병마,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넘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또 오셔서 주보에도 지난주인가요? 또 오셔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요 분명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숨겨둔 택한 백성이 맞아요. 우리 민족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거예요. 동방박사로부터 시작하여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동방박사는 한 2년 걸렸다. 별을 본 때로부터 시작해서 2년 걸려서 찾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발림까지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이게 신앙이야.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지요. 봐요. 전도서 1장 9절을 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전도서 1장 9절. 좀 약간 시스템이 조금 엉켜가지고 이게 모니터를 볼 사람이 저렇게 됐고 그렇게 된 거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봐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뭐 했다고요? 있었느니라. 그러면 동방박사들로 말미암아 예수 나신 것을 증명을 했다면 그게 이미 있었던 거야. 후에 다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 벨렉의 후손인 그들에게 동방으로부터 오늘 우리 택한 백성 감춰졌던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또 알게 하는 거예요. 이미 전에 동방박사들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소식을 전했어. 그럼 후에 다시 있을 거예요. 그 써 있잖아요.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인구 대비가 아니라 지금은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캄보디아도 미국 선교사 와 있어요. 근데 그 미국 선교사는 활동을 하지 않아요. 누가 활동하느냐? 전 세계 나가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든지 지금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왜 일본 사람들은 왜 선교사를 그렇게 못 파송할까요? 중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숫자도 많은데 인구가 인해 전술로 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오늘 이런 성탄 감사 예배에 이런 특별한 의미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민수기 24장 17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 지금 시스템이 좀 엉켜서. 내가 그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돕는 의미에서 찾읍시다. 민수기 24장 17절. 그걸 놔두세요. 41장. 이사야 41장을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사야 41장. 그걸 놔두고.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찾으신 분들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려. 이때 민수기에서의 말씀은 모세 시대죠.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별 얘기했잖아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한 별이 났어요. 한 홀이. 그래서 다윗별이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별 육각형. 우리는 별하면 오각형이잖아요. 꼭지가 이렇게 그리는 별이. 그런데 다윗별은 육각형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각형이 아니라 6개의 이게 그 별이 있는데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닌 집으로, 동방박사는 집으로 간 거고 목자들은 마구간으로 간 거예요. 시차가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그림 속에 제가 찾아보니까 동방박사 예수님과 동방박사 이렇게 치면 네이버나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한 곳에
있는 그림이 95%야. 그럼 이 그림 잘된 그림이에요? 잘못된 그림이에요? 잘못된 그림이지. 에? 다르다니까요. 제가 찾아보는 중에 한번 올려도 드려볼게요. 사진 중에 한 그 수만 장 되는 사진 중에 딱 한 장만 어린 아이가 된 상태에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부분이 한 사진 있더라고. 딱 하나. 갓난 아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아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한, 돌 되면 걷잖아요 좀 아장아장 그런 정도의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야, 이거 참 이 화가가 제대로 봤구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북방에 봐요. 이사야 41장 한번 더 볼게요.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어디서 오게 해요?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봐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어디 곳에? 우리가 극동이라니까. 우리 극동 아시아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동쪽도 제일 끝이 극동이라고 하는 거야. 남극, 남쪽의 끝이라 이거야. 북극, 북쪽의 끝이라 이거야. 극동 그러면 동쪽의 끝이라 거야. 뭐가 뜨는 곳? 해가 뜨는 곳 나오잖아요.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그래서 실크로드 길이 아니라 초원길, 몽골인이 사는 카자흐스탄을 지나서 이 초원길로 박사들이 갔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더니, 오게 했어요. 봐요.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 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은 같이 그렇게 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무슨 소식을 전할 자? 기쁜 소식을 전할 자. 이거는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다. 기쁨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헤롯궁을 찾아가는 거예요. 왕은 어디서 태어나? 경복궁에서, 네? 덕수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너희 생각, 내 생각 달라. 아, 왕궁에 갔지. 그래서 헤롯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왕으로 나시니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경배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별을 연구해 보니까 이건 그의 별은 오늘 우리들이 봐요. 참다운 지도자를 만나면 그의 별의 역할이에요. 7교회 보낸 사자가 7별이라고 그랬어. 그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별이 있고, 지금도 교회는 교회인데 다른 곳 신천지나 안상홍 이런 것들은, 제이메스 이런 것들은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보혜사래. 그게 유리하는 별이죠. 그런데 오늘 큰 기쁨의 정말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죄 없는 나라, 어둠이 없는 나라, 아픈 것이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의의 나라에서 아들을 보냈대. 이 소식이 인생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어깨 피시고 허리 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전상수 원사 언니 전승자 전도사, 명예 전도사님이 그 동생 그렇게 78세 되도록 그렇게 그냥 다 엄마 이상으로 한 거죠. 이게 약간 이렇게 꼬부정이 하셨어. 처음에는 목사님 연세도 82, 셋, 81. 그리고 이렇게 돼서 목사님, 그런데 동생 보내고 났더니 허리가 쪽 퍼졌대. 뭐예요? 그만큼 짐이었지. 마음적인 짐. 이제 이렇게 됐던 81세 대신
전승자명의 조사님 허리가 떡 펴요. 그래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거 봐. 그래서 식구들이 다 한바탕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거고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자가 오셨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야지. 2000년 전 역사 속 아기 예수로 온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또 오셔서 지금도 각 교회에 보낸 사자 별들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 동방으로부터 북방으로부터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자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오늘 그 좋은 소식을 보낼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